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것이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두 번째 말씀으로 열매 맺는 삶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부교육자 시절 제자훈련하기 위해서 이 기타줄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제대로 배우지는 않았지만 조금 이제 악보를 맞출 수 있을 정도인데, 근데 이 기타줄이 틀려서 항상 원음을 맞춰야 되죠. 기본음 맞추려면 이제 피아노에다가 음을 맞추는데 이 라음부터 하나씩 맞추고 있는데 잘 못해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 동료 목사님 한 분이 오더니 피아노 쳐보지도 않고 그냥 디디디 하면서 한 1, 20초 만에 금방 이 튜닝을 맞추는 것을 다 완성해 버립니다. 가끔 이 절대 음감을 가진 분들이 있죠. 그래서 참 신기해 보였습니다. 우리가 모든 악기를 연주할 때 보면 기타뿐 아니라 다 이 서로 음을 맞추는 그런 작업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 원음과 맞지 않으면 연주가 아니라 악기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음이 맞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잡음이고 소음에 불과한 시끄러운 소리에 불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이 코드가 맞지 않다 이런 말들을 종종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우리 정치인들 코드 인사, 성량 인사 이렇게 서로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행사나 예식을 할 때도 이 드레스 코드라고 서양에서도 이제 항상 초청장에 드레스 코드는 어떻습니다 이렇게 또 적어오기도 하고 그렇죠. 예를 들면 우리가 결혼식을 하는데 상복을 입고 결혼식장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참 어울리지 않는 복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충전기를 꽂았는데 이 충전이 안 되면 코드가 틀렸든지 잘못 꽂았겠죠. 그리고 이 남녀 대화도 코드가 맞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부부 사이에 이 코드가 맞지 않을 때 대화가 안 되면 속이 터지고 또 서로 계속 이제 불만만 쌓이다 보면 쌓여가지고 결국 성격 차이로 또 갈라지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직장 상사와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코드가 맞지 않는 직장 상사 만나면 있는 동안은 계속 스트레스 받고 일에 능률도 오르지 않고 회사 가기도 싫죠. 그리고 이 코드가 맞지 않는 사람 만나면 얼마나 고생합니까? 그러나 코드가 맞는 사람 만나면 속 시원합니다. 그리고 또 사소한 얘기까지 또 취미도 비슷하고 그죠? 생각하는 바도 비슷하고 또 대화하다 보면 힐링도 되어지고 얼마나 만남이 기대되어지고 좋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코드가 맞는 사람 맞지 않는 사람 만나면 때로는 맞지 않는 사람 만나면 손해 보기도 하고 조금 이제 답답함을 경험하기도 하죠. 그러나 이것 가지고 우리가 생명에 큰 지장을 느낄 정도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생명의 위험, 생명과 관계되고 생명과 사망과 관계되고 또 행복하지 않는 일들도 있죠.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코드입니다. 신앙 코드라고 하는 것이죠. 천국 코드가 맞지 않는 사람은 그냥 단순히 손해보는 정도가 아니고 영벌, 지옥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코드 맞추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라 그러면 하나님과 코드 맞추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 하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 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요하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는 것은 우리가 가볍게 여기면 됩니다. 말만 들어가지고는 그것은 너무 쉽지 않습니까?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우리의 행동을 보면 결코 쉬운 말씀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에서 살펴보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코드가 맞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고 또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벼르고 있는 인물들 아니었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주님과 코드가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볍게 여기시는 것을 목숨처럼 또 귀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아주 가볍게 여기고 무시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들을 책망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나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코드가 맞는 사람인가, 또 우리 가족들과는 어떠한 또 소통 가운데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그 두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두 번째, 열매 맺는 삶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본문의 배경은
우리 읽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어제 이제 성전 정화 사건 이후에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에서 나가셔서 베다니에서 하룻밤을 주무시고 다시 이제 성으로 돌아오시는데 아침이 되었는데 제대로 드시지 못하셨는지 이제 시장길을 느끼게 됩니다. 길가에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이 먹을 것이 있나 살펴보시죠. 왜냐하면 잎이 무성하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 먹을 것을 열매를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말라버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면 의아한 생각이 듭니다. 왜 예수님이 때도 안 된 무화과 나무를 이렇게 일부러 저주해서 죽기까지 하는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식물을 사랑하고 자연보호에 앞장서는 사람들, 단체들이 이 보면 예수님 이상한 분이다라고 하고 비판할 수 있는 본문이죠.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이 자연을 사랑하지 않는 분이어서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니면 우리 예수님이 심술이 많으셔서 괜히 또 나무를 저주하셨을까요? 아니면 우리 예수님이 다혈질이어서 혈기를 못 잡아서 화를 못 잡아서 순간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런 것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좀 더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와 그 당시 유대인들의 풍습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무화과는 가난한 자들의 열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어렵고 힘든 나그네들이 이제 이 무화과를 따먹을 수 있죠. 길가에 있는 것은 누구라도 따먹을 수 있도록 그래서 허기를 채울 수 있도록 또 배려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는 보면 참 이상한 나무입니다. 이름처럼 무화과, 이 꽃이 피지 않는 나무가 무화과죠. 그리고 신기하게도 대개는 이제 잎이 열리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얘들은 이제 순수가 거꾸로입니다. 꽃도 없을 뿐 아니라 열매가 먼저 맺힙니다. 열매가 맺히고 난 다음에 잎이 나죠. 우리나라에도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자랄 때 자세히 한번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개 이스라엘에서는 이 무화과는 이제 보통 7월쯤, 6, 7월 여름쯤에 이제 무화과를 잘 익어서 먹게 됩니다. 이스라엘 무화과는 보통 3, 4월 되면 그래도 한 작은 크기의 열매들, 빨리 자란 것들은 이제 좀 중간 크기로서 먹을 수 있는 아쉽지만 여행자들이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고픈 여행자들이 무화과 밭에 들어가서 따먹기도 합니다. 이 주인이 그 정도는 또 허락해 주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도 농사를 지을 때 되면 이 과일이 너무 많이 달리면 어떻습니까? 그것을 이제 속화내기라고 꼭 해야 되죠. 과일이 너무 많이 달리면 나중에 이제 큰 상품은 되지 않습니다. 너무 많이 열리면. 그래서 적절히 또 따내어야 되는 것이죠. 채소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너무 많이 달리면 또 강풍이나 태풍이 불면 가지 전체가 부러져 버려서 더 큰 피해를 입기 때문에 이 속화내기는 반드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적절히 따줘야 되는 것이죠. 이 4월이 되면 이미 무화과 열매가 중간 크기 정도 열리고 그 정도 따먹는 것은 하나의 그들의 풍습이었습니다. 그런 문화에서 예수님께서 멀리서 무화과 나무가 있는 것을 보시고 잎이 많이 있는 것 보면서 열매가 있겠구나. 그래서 시장길을 또 허기를 좀 채우려고 하다가 보니 아무것도 없는 것 보시고 예수님이 또 저주하시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열매가 없다고 예수님이 굳이 나무를 이 저주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또 의아한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 예수님의 특별한 메시지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진노하셔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술이 나서 그렇게 하신 것도 아닙니다. 이 제자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꼭 필요한 메시지, 강력한 메시지를 전할 무언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지금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면서 우리 삶 속에, 제자들뿐 아니라 말씀 듣는 우리들 속에 정말 제거해야 될 그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약에는 포도나무가 언급되고 무화과가 언급되면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의미할 때 포도나무 또 무화과 나무 이렇게 표현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 믿는 제자들의 마음속에 없어야 할 것 한 가지,
그것은 바로 외식임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지적하시는 것이죠. 지난주에는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하여 청결한 삶에 대한 주님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은 참 거천 화려하였는데, 그러나 이들은 영적인 열매는 하나도 없는 외식에 빠져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날마다 예배는 드립니다. 종교 행사는 잘합니다. 그런데 막상 그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헌신도 없고 진실한 마음이 없습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잎은 무성한데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심으로 그들의 내면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들이 외식에 빠져 있는 모습을 발견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잎사귀만 또 치장하지 말고 바로 예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잎사귀만 붙들고 살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외식, 또 의식, 외형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구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참 구원이 일어나죠. 지난주에 말씀 살폈던 것처럼 히브리서 말씀처럼 영원한 단번에 드린 완전히 제사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 앞에 나아가고 우리가 제사함을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구약의 제사와 성전은 예표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이 제사, 성전, 이 율법 지키는 거 이런 것만 온통 관심을 가지고 목숨처럼 여기게 됩니다. 잎사귀만 치장하면서 그들의 내면은 바뀌지 않았죠. 그래서 밖에서는 나쁜 짓 하고 또 강도처럼 생활하면서 그냥 강도 소굴로 만들어서 집에서는 성전에 와서는 편안하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복 주실 것이다. 우리가 선민이다.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삶은 변화되지 않으면서 우리는 선민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것이다. 착각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말라 죽는 것을 보면서 열매 없이 잎만 무성한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는 없고 그냥 잎만 무성한 이런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국 교회 우리 중에 대부분의 모습이 이런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모습을 살펴보면 첫째로 열심과 능력은 있다고 하는데 예수님 닮아가는 신앙의 열매는 없는 자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인들 열심히 신앙 열심이 특심입니다. 우리는 옛날부터 종교 시작이 그죠? 토테미즘, 샤머니즘으로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당군 신앙으로부터 비나이다, 냉수 한 그릇 떠놓고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그냥 뭐든지 걸려서 아무 신이나 걸려서 복만 받으면 된다고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있다가 130년, 40년 전에 복음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을 이용해서 복받고 번능의 실학이 판을 치게 되고 이 땅에 내가 잘 살면 된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종교성이 뛰어난 민족 중에 한 민족이 우리나라죠. 그래서 주일 예배 가지고 안 되니까 수요 예배, 새벽 예배, 금요 심야 예배 드리고 또 교회 집회 가지고 안 되니까 다른 교회까지 가서 듣고 주일 또 예배 오기 전에 어떤 분들은 설교를 몇 개나 듣고 주일 예배 와서 아유 우리 목사님 설교 못하네, 대형교회 목사님이 낫네 이런 소리 하고 다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열심히 있는데 사람이 바뀌지 않고 나를 향한 메시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되는데 사람의 소리를 듣고 그냥 연예인들 말 잘하는 말하는 사람 수준 정도로 들으니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또 능력 받는데 열심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능력을 이 시대에 받아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아서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구제하고 가르치고 필요한 은사들 사모해서 우리가 힘있게 또 사역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은사를 잘못 구한 사람들 보면 이것 가지고 자기 자랑합니다. 그리고 남의 죄를 꼭 지정하고 험담하고 비판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기도 많이 한다는 분들 중에 실수 많이 하죠. 제가 기도해 봤는데 당신 이렇게 하라고, 당신 이혼하라고 한다고, 그리고 당신 또 불법으로 조금 이중장부 써가지고 좀 투자하면 돈 번다고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언의 은사 받았다는 사람들 중에 여러 번 털려놓고도 꼭 무당처럼 그저 부도수포 날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고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이상한 소리 하는 분들, 그래서 더 문제를 일으키고 사람들에게 기독교인들 또 인상 찌푸리게 하는 모습들도 있습니다. 사람의 속 사람은 바뀌지도 않고 금만 따라가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사람 살리고 생명 살리고 공동체를 세우는데 정말
정말 성령의 음성을 듣고 말씀 앞에 준비됐다면 그렇게 행동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구해야 될 능력, 은사가 무엇입니까? 이 죄를 이기는 능력을 달라고 하죠. 그래서 정말 죄와 싸우고 문제와 싸우고 원수와 싸우고 이기는 능력, 그리고 원수를 용서하고 용납할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 그 능력을 내게 주십시오. 이것을 금식하고 울면서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하나 될 수 없습니까? 우리 가정, 우리 집안, 우리 교회는 하나 될 수 없습니까?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됨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 일을 되게 하고 희생되게 하옵소서. 이런 것을 구하는 능력이 참 능력이고 참 은사인데 그런 것은 내게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고생하기 때문에 구하지 않고 그냥 한 방에 사람들 쓰러지고 치유받고 그죠? 이상한 소리 하고 짐승 소리 내고 금리빨 바뀌고 이런 것에 너무 신비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입만 무성한 자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랑하고 과시하려고 다른 것 추구하면서 내면이 변화되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기도 많이 하고 금식 많이 하고 방언도 합니다. 사람들이 보면 신령한 자고 참 우리 집사님은 신령한 분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 중에 가끔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가끔은 그저 기도원 내려오다가 도둑질하는 분이 있어요. 남의 그냥 채소밭에 가서 상추 빼가지고 오고 과일 따가지고 오고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저도 옛날에 보면 호박 따가지고 오고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도로도 무단횡단합니다. 법도 지키지 않습니다. 나는 능력이 탁월하기 때문에 이런 거 안 지켜도 된다고. 그리고 식당에서 제일 시끄럽습니다. 카페 가면 남들 흉보고 비판합니다. 그래서 무언가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에 이런 신앙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대로 말씀을 배우지 않고 강단에서도 온전한 복음이 선포되지 않고 이상한 거짓 복음, 가짜 유사 짝퉁이 판을 치고 있는 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내면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잎사귀만 무상한 신앙의 두 번째 모습, 신앙 아닌 것을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 신앙은 참 좋은데 성격이 좀 문제가 있어.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것은 사실은 가짜 신앙인입니다. 잎사귀만 무성한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은사가 임하면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것처럼 그죠? 성령의 열매를 맺죠.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귀신을 섬기는 것이죠.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봉사 열심히 하는데 그 사람 가정은 소홀히 해요. 가정에 문제가 더 많아요. 그것도 잎사귀만 가득한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된 신앙의 열매는 그 사람의 인격 속에서 예수님의 인격이 드러나고 점점 예수님 닮아가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매력적인 사람, 참 존경할 만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열매를 맺지 못하는가를 우리가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영양분이 부족해서 그렇다, 비료를 좀 더 줘야 된다, 그렇게 말하지 않으십니다. 뿌리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뿌리부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살폈던 것처럼 성전 정화 사건도 성전이 좀 더럽기 때문에 조금 정비하고 청소하면 되고 좀 인테리어 리모델링 하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성전 전체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전의 성전 제도, 제사 제도로는 안 된다. 참 성전이 내가 왔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을 붙들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지금 너희들의 상태가 바로 이런 거죠. 이런 상태로는 더 이상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뿌리부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제거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데, 내 모습을 점검하는데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 나도 잘못된 것 붙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붙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산상설교 때에 이 말씀을 하신 바가 계시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혀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래서 이 앞에 있는 말씀 보면 주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하고 일도 많이 했습니다.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그래서 사람들은 소위 신령한 사람입니다. 영성이 깊은 사람입니다. 이런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믿음 좋은 것이 아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다, 믿음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7장 16절 이하에 보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산상설교의 핵심 결론으로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7장 하반부에 있는 말씀이죠. 결국은 좋은 나무가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 나무 뿌리가 중요하고 그것이 잘못되면 결국은 줄기도 썩고 열매도 썩고 잎도 말라버리는 것이죠. 이처럼 신앙의 뿌리가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의 뿌리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 뿌리를 내리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진리와 의를 추구하게 됩니다. 긍휼과 자비를 구하게 됩니다. 온유하고 겸손하고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더러운 것, 악한 것 멀리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요즘 돈에 다 빠져 있지 않습니까? 돈이 신이죠. 그래서 돈하고 사는데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돈을 초월하고 물질을 초월하고 오히려 돈을 지배할 수 있는 자족의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만 무성한 나무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영적인 열매를 맺는 삶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나 주일마다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건 참 귀하고 아름다운 삶이죠. 그리고 훈련받고 기도하고 또 새벽 기도도 드리고 그리고 또 말씀 묵상하고 큐티하는 삶 참으로 귀하고 값진 삶일 것입니다. 헌금하고 봉사하는 것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행위들은 일종의 무화과 나무의 잎과 같은 잎사귀와 같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같은 행동의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 반드시 한 가지가 더 있어야 되죠. 한 가지가 존재해야 되는데 그것은 진정한 영적 열매를 맺고 있는가라고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음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가 보지 않아도 정말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사람이 시키지 않아도 주의 사랑권에 감사하여 또 우리가 자원하여 헌신하고 희생의 삶을 살아가는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날마다 깊이 기도함으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또 날마다 성품이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예수님 닮아가려고 몸부림하는 모습들 그것이 바로 영적인 열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열매를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우리가 또 예수님 닮은 그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정말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 주님이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한국 교회에 원하시는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입만 무성한 것이 아닙니다. 종교적 열심이 대단하다, 껍데기만 가득한 삶이 아니라 진정한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고 예수님 닮아가고 진정한 영적 열매를 맺는 삶인 것입니다. 오늘 2부 예배 영상으로 현장에서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5월달 또 한 주간도 진정한 영적 열매를 맺는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크게 우리 21절 22절에는 두 번째로 믿음과 기도의 삶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 번째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과 기도의 삶인데 우리 22절에 대한 오해가 참 많습니다. 나는 왜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가?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22절 말씀 붙들고 기도했는데 왜 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가 좀 부족해서 그렇구나. 더 열심히 기도해야지. 이런 생각들을 가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열심히 기도하고 끈기 있는 기도가 중요하다고 배워왔습니다. 믿음하면 큰 믿음, 확신이 있는 믿음 가지고 기도하라. 그런 말들이 떠오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누구를 믿고 무엇을 믿는가가 중요합니다. 누구에게 기도하고 무엇을 기도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을 보시면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려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 오해가 많은 21절 22절 말씀 아닙니까?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다 된다. 그래서 믿어야 되는데 열심히 믿어야 된다. 그러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면 아멘 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나는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믿음으로 22절처럼 기도하면 21절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그래서 주님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내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덕동산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기 평택 앞바다에 떨어질지어다. 고성산도 그죠? 기도했더니 저 평택 강 앞으로 떨어질지어다. 근데 꼼짝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 어릴 때에 보면 그런 혹시 간증하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처럼 우리 동네에 큰 산이 있었는데 기도했더니 불도저가 갑자기 와가지고 그죠? 다 산을 허물고 도로가 생기고 저도 금년 십야 예배 때 제 시골 교회 뒤에 산이 또 그렇게 없어진 간증도 하기도 했는데 그렇게 나는 왜 되지 못할까? 그런 경험을 왜 나는 하지 못할까?
또 오히려 영적 패배의식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 어떤 문맥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시기 위하여 마지막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시고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일주일 사역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길은 십자가의 길을 가는 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전을 정화하시고 무화과 나무를 제조하시는 예수님의 길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마지막 십자가의 사명 감당하는 일에는 관심 없고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동참하거나 기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나의 정력을 위하여, 나의 성공을 위하여 하나님 이 말씀 믿습니다. 주님이 이 말씀 이용대로 혜택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잘못 해석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할 것은 열정적인 기도, 확신에 찬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기도의 방향과 믿음의 내용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막. 그래서 중요한 게 뭡니까? 그죠? 바로 기도의 방향. 어떻게 기도하는가? 잘못된 방향은 더 열심히 갈수록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믿음도 틀린 대상, 귀신들에게 기도하면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재랭이 고개에 수많은 무당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비참한 인생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기도의 방향, 믿음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정욕 이루려고 이런 말씀 주신 것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은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할 때 내가 사명자의 길을 가고 주님처럼 예수님 그 길, 생명 살리는 그 길을 가려고 몸부림하는 가운데 그런 가운데 있는데 너희들이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된다는 말씀이지 내 욕심 이루고 내 정력 이루고 내 팔자 좀 고쳐보려고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믿음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장애물을 제거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마음껏 생명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걸 믿는 거죠. 기도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여야 합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이 은혜의 길 십자가 가신 구원의 길 가는데 어떤 것도 장애가 될 수 없도록 장애물을 다 제거해 주셨습니다. 구약의 장애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40장에 보면 골짜기를 평탄케 하고 산들을 평탄케 하고 광야의 길을 예비하시는 우리 메시아의 모습을 언급하고 계시죠. 메시아가 오셔서 그 평탄케 하는 일들을 하시는데 모든 장애물을 다 제거하시고 하나님 앞에 가는 구원의 고속도로를 만들어내시는데 주님이 그 일을 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예수님께서 모든 산을 깎아버리십니다. 모든 또 산을 바다에 던져버릴 수 있음을 믿고 이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길, 주님의 그 길을 가고 우리도 사명의 길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원하고 그 간절한 마음 가운데 몸부림하면서 믿음과 참 믿음 가운데, 참 기도 가운데 있다면 22절처럼 될 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2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받으리라.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몸부림하는 자들이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몸부림하는 자들이 하나님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 민족 이 백성 이 도성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이래서는 안 되는데 안타까운 마음으로 몸부림하면서 사랑의 마음 가지고 주의 마음 가지고 몸부림하고 기도하는 자들이 기도할 때 그들의 믿음의 역사 기도의 역사가 22절처럼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의 핵심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 이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같이 읽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왜냐하면 예수님이 모든 장애물을 다 제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야 되죠. 그리고 힘써 이제 생명의 보좌, 은혜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일에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일에 걸림돌이 있고 장애물이 있다면 이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하여, 형제들을 위하여, 동료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매일매일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복을, 이 은혜를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입만 무성한 삶이 아니라 매일 주 안에서 참 열매 맺는 삶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을 더 신뢰하기 원합니다. 혹시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있습니까? 내 신념, 내 가치를 붙들고 있지 않습니까? 내 건강, 내 가족, 금융을 의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도덕성을 더 신뢰하고 있다면 내려놓으시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기를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과 더 친밀하기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생명까지 주시면서 아버지 옆에 나아갈 길을 환하게 대로를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 믿음과 기도로 주님의 길, 사명자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오란달 살아가면서 입만 무성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참 영적 열매 맺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가족들,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